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가 이제 오늘 보고 내일 보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 자책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3일간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질문 첫 번째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요. 이렇게 의문 될 만한 거를 질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는데 왜 형벌을 주실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나요? 예? 왜 그럴까요? 어제 보았듯이요. 이 인구조사, 이 사건의 발단이 이래요. 이게 어저께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죠. 어떤 죄악인지 명시하진 않지만 제가 어저께 신명기의 경고를 들어서 유추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다윗도요, 왕으로서 이렇게 된 책임도 있고요. 다윗의 마음에도요,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재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요, 격동시키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죠. 조사한 결과 엄청난 결과가 나왔죠. 성인 군사만 13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기 강원도 많아요,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좀 영토가 확장됐으니까 대한민국의 한 30%? 40%? 이 정도예요. 근데
말로만 듣던 그 100만 대군이 넘는 130만 대군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번영했다는 거예요. 힘이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또 인구 얼마나 되었을까 유추해 보면 600만 명 정도 됐어요. 고대 나라에서요, 600만 명 되는 나라는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 거죠. 다윗은요, 인구 조절을 하고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업적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여기에 이게 세 가지죠.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 7년 동안 기근이 있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이 원색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 세 번째,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다윗은요 3번을 선택해요. 왜 3번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말했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매를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매를 맞는 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때리면 정확하지 않게 때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형벌로 징계하시죠. 아수르에게요, 말하자면 한 대만 때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아수르가 2대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삼았을 뿐인데 자신들이 무언가 된 것처럼 잔인하게 행동했어요. 결국 선지서들을 보면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고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형벌의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확하게 형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정확하게 형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다윗이 왕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 3번의 전염병 재앙의 기간이 3일, 제일 짧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1번 땅에 7년간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인이든 악이든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누가 더 고통을 당하게 돼요? 7년 기근이 있으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형벌은 너무 불공평해요. 2번,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 이건요 단지 다윗만 쫓겨가는 게 아니죠. 그죠? 적국이 쳐들어와 130만 대군을 물리치고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여러분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싫은 거예요.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 형벌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그러니까 단이 꼭대기 있잖아요. 브에셀 맨 남쪽이고 저녁에 걸쳐서요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어요. 전염병이 어느 한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염병이요 하나님 손 안에서요 이 천사가 그렇게 하는데 무작위로 전염병을 휩쓰고 지나갔을까요? 무작위로? 하나님 본인 천사가요 선택해서 전염병을 보낸 거예요.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이 일을 하게 했어요. 적어도 이 일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요? 에스겔 한 9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선벌적 형벌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경건한 자랍니다. 경건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저는요, 누구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부터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성소로부터. 근데 경건한 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별적 형벌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거할 때, 야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요, 바알 부올을 따라 섬겼어요. 음탕한 짓을 한 거죠. 이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떻게 됐겠어요? 소수의 인원이 먼저 시작하고요,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지파는요,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데 시몬 지파가요 37,000명이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다 그래요. 이 영향이다. 시몬 지파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이 퍼졌고 바알부올을 섬겼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소수의 인원이 암이 퍼지듯 퍼져버린 거죠. 예.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죄는 이와 같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결국 7만 명이 죽는 이 형벌은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수수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는데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적용하면.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요,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 나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전하며 살아갑니다. 예. 오늘 7만 명이 죽는 이 비극은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좀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가까이 합니다. 예. 미워하면 할수록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적용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예.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마칠게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인천교회에 있었잖아요. 인천교회 건물이 크잖아요. 그죠? 커요.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동사무소 있죠? 네, 동사무소 바로 담이 있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네,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보셨나요? 근데 은행나무가 작은데 키가 굉장히 커요. 거의 끝까지 올라갔어요. 교회 건물. 왜 그럴까요? 막혀 있으니까 빛을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은행나무가 얼마나 커져 있는가. 거의 건물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왜 그래요? 빛을 보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생명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과의 사귐이 있을 때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비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주셨나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히려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니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과 다윗을 보았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물질이 복도 아니고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목적이 생깁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퍼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퍼뜨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퍼뜨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LH 경로당에 가서 우리 홀로 사는 노인들을 마주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큰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